다 같이 읽어볼게요. 한 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도사님이 여기 안녕. 자, 전도사님이 이름은 전필국 전도사님이라고 합니다. 주보 앞면에 제 이름이 있죠. 전도사님은 대구에서 올라왔어요. 대구에서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네, 서울말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의 설교가 조금 과격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여러분과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투리 억양이 좀 있다는 거 양해 바라고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약간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 앞에서는 봉인되는 게 있어요. 봉인되는 게 뭐냐? 저 안에 이 똘끼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앞에서 설교할 때 막 소리도 지르고 막 할아버지 소리도 내고 막 이러는데 에 이러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들어도 좀 양해 바라고 혹시나 너무 심하다 싶으면 문자로 조심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제 새 친구도 왔는데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교회를 왜 나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가 돼야 되는 게 있거든요. 물론 우리 몇 번을 들어서 이제 2번 정도 이미 벌써 들은 분들은 또 얘기하나 이런 생각해 줄 수 있는데 우리 새로 오신 분들과 함께 우리 새로운 시작으로 함께 교회를 왜 나와야 되는가를 잠깐 복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외우신 분들은 중간중간에 저보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했었죠. 뭐 얘기했었죠? 뭐 출석과 뭐 출석? 교회 출석. 이거 얘기했었어요. 이걸 다시 얘기한다는 게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여러분 초등학교 다녀봤죠? 초등학교 다녀봤죠? 그리고 중학교도 다녀봤죠? 그리고 고등학교도 다녀보죠? 나중에 대학교도 다녀보죠? 그래서 이런 학교를 여러분 다 경험하는데 우리가 공통점이 있다고 했죠? 이제 외울 정도겠는데 공통점이 뭐라고 했죠? 이 두 출석에 대해서? 예, 가기 싫어. 가기 싫어입니다. 이거 동의하나요? 나 학교 가고 싶어요.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 그죠? 예은이 학교 가고 싶어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솔직히 말. 여기 카메라 안 들어가. 학교 가고 싶, 그렇지. 말은 안 할게. 가고 싶답니다. 예? 그런데요, 차이점이 좀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가기 싫다고 해서, 그럼 학교는, 그래서 안 가나요? 가요. 학교는 가요. 그럼 교회는요? 가요. 우리는 가야 돼요. 왜 가요? 엄마, 아빠가 가라 하니까 가요. 근데 이거 우리 얘기고. 일반적으로 여러분 친구들 학교 가는 친구들이 교회는 가나요? 안 가요. 그러면 학교는 왜 가야 된다고 다들 생각하면서 교회는 왜 안 가고 싶을까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며칠 가요? 일주일에? 일주일에 몇 번 가요? 5번 가지. 교회는 몇 번 가요? 1번 가지. 근데 학교랑 교회랑 어디가 더 가기 싫어? 둘 다지. 근데 학교는 5번이나 가잖아. 근데 교회는 1번 가잖아. 그런데도 학교는 왜 우리는 열심히 가야 될까 했을 때 왜 열심히 가야 될까? 생각해 본 적 있어? 잘 없지. 학교는 왜 가야 될까? 첫 번째, 학교를 잘 다녀야 뭐가 좋죠? 솔직히 말하세요. 예은이 뭐가 좋아? 학교 다니면. 뭐가 그래도 다녀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 석 박사? 뭐지? 내 잘 안 들렸어요. 귀가 안 좋아서 그래. 뭐라고 했죠? 없어요? 학교를 다녀서 좋은 게 없어요? 와, 대단하다. 없는데 어떻게 다니지? 그러면 더 다니기 싫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를 잘 다녀야 어디를, 여러분 중학교 들어가잖아. 중학교 성적이 좋아야 어디를 들어갈 수 있어? 좋은 고등학교 들어갈 수 있잖아. 그치? 좋은 고등학교를 열심히 다녀야 어디 들어갈 수 있어? 좋은 대학을 들어갈 수 있지. 좋은 대학을 잘 다녀야 어떻게 될 수 있어?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겠지. 그치?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야 뭐가 좋아? 돈을 잘 안 해. 알면서 왜 모르는 척 했어? 돈을 많이 벌면 뭐가 좋아? 에? 에? 사고 싶은 거. 뭐 사고 싶은데 이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나중에 찬찬히 설계하면서 하나하나 지적을 해봐야죠. 사고 싶은 거 많이 사기만 하나? 또 뭐가 또 좋지? 에? 돈이 많으면 뭐가 좋아? 이거 말고 없어? 뭐 이거 말고 없긴 해요 요즘에. 하여튼 학교를 다니는 것이 이렇게 연결되잖아. 그지? 그래서 학교는 다녀야겠긴 해. 공부를 해야겠긴 해. 학원까지도 더 열심히 다니면 더 좋겠지. 이렇게 점점 이제 학교를 다닐 이유가 이제 넘치기 시작하는 거지. 아직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들어가는 거야. 뭐 성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냥 뭐가 좋지 하고 다니지만 이제 중학교 다니면 내 옆에 있는 애들이 막 책장이 막 넘어가고 막 학원을 푹 다니고 있는 거 보면 나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나도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들어갈 것 같은데 하는 이런 뭐랄까 불안이 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학교는 가요. 결론은 그거지. 학교는 가요. 자, 그러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 좋은 회사, 좋은 돈, 많은 돈, 사고 싶은 거 사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그건 아니지. 그래서 이제 점점 교회를 다닐 이유가 사라진다, 많아진다? 갈수록 사라져요. 초등학교 때보다는 고등학교 때보다는 대학교 때, 대학교 때보다는 회사 취직 때, 회사 취직 때보다는 이 돈 문제가 심각해진 나이가 될수록 교회를 갈 이유가 없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우리 복습을 이제 여기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빨리 끝내야 다음으로 넘어가요. 교회를 다닐 이유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거야. 그지? 교회를 다닐 이유가 있어야 나가지. 우리가 언제까지 아빠가 가라니까 가고 엄마가 가라니까 가고 그냥 친구가 가자니까 가는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되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저 나 스스로 교회를 나갈 이유가 필요해요. 누군가에 대한 억지로 나가는 것은 결국 한계가 있어요. 점점 기분이 나쁘기 시작하거든. 그리고 사춘기가 되고 5춘기가 되고 6춘기가 되면은 이제 교회를 안 나가겠다라고 이제 싸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부모님들이랑. 물론 기독교 가정이 아닌 경우는 제외하고요. 하여튼 그렇다면 우리 개인이 스스로 자원해서 교회를 나갈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찾기 싫은데요, 전도사님. 그러면 정말 저도 할 말이 없지만 찾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계속 선생님들이 문자하고 전도사님이 와라 해서 나오는 것을 선생님들도 원치 않고 저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쁨으로 여러분이 자원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나갈 필요성을 느껴서 나오기를 바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학교 다니죠? 초등학교 다녔잖아. 자,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딱 입학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자, 교과서 죄란 무엇인가 펼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죄. 1단원. 죄란 무엇인가? 죄의 정의. 여러분, 자, 몇 번? 12번 일어나세요. 이거 읽어. 로마서 6장 12절. 그거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6학년 때는 죄에 대해서 배워요? 안 배우죠.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에 가르치는 게 죄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죄가 뭔지를 배운 적이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얘기를 하지 맙시다. 교회를 한 번도 다닌 적 없고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은 죄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모르겠지. 왜?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그래서 그들은 교회가 필요한지를 모르고 있다는 결론이 나는 겁니다. 죄가 도대체 뭐길래 교회가 필요할까요? 자, 우리 죄라는 것을 이제 좀 얘기를 할 건데 오늘 한번 다시 로마서 6장 12절을 좀 봐주세요. 로마서 6장 12절 한번 잠이 슬 오는 것 같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자, 여러분, 자,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이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이미 정답을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된다. 근데 예수님 믿으면 된다로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지난주에 넘어가 버렸는데 그러면 안 되고 죄가 뭔지에 대한 심각함을 더 인식을 해야 돼요. 그냥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죄로부터 구원받읍시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해서는 딱 듣다가 그렇게 심각한 건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까지 해결해야 될 문제인가? 나는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 이렇게 마음의 한편에 자리를 잡게 돼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척을 하거나 예수님을 그냥 안 믿는데 그냥 교회에 나와서 버티거나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 얘기하기 이전에 죄란 무엇인지에 대한 심각성을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 칠판을 좀 지우는 시간을 저에게 좀 허락을 좀 해주세요. 시간을 좀 허락을 해주세요. 왜 이러지? 아세톤을 너무 코팅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죄라고 하면은 우리는 주로 뭐가 생각날까요? 다미야, 죄라고 하면 뭐가 떠올라요? 나쁜 거. 나쁜 거. 나쁜 거 뭐가 있어요? 행동으로 뭐가 있어요? 초치는 거요? 내 귀가 안 좋아하고. 훔치는 거. 초치는 것도 나쁜 거 맞잖아. 또. 때리는 거. 거짓말. 그리고 살인. 살인. 하여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이런 게 보통 떠올라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거는 보통 TV 키면 어느 프로그램에서 많이 나와요?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뉴스에서. 그래서 뉴스에서는 항상 서울 화곡동 모 지역의 40대 남성이 훔쳤답니다. 초를 쳤답니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나쁜 겁니다. 초를 치는 거. 그런데 잘 보세요. 그 뉴스가 이런 것을 얘기하지만 문제는 이거예요. 죄가 뭔지를 제대로 모르고 뉴스는 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은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훔치는 거, 때리는 거, 거짓말, 살인 정도로 죄를 생각하지만 죄는 더 심각한 겁니다. 좀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오늘 본문 6장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죠? 죄가 너희 죽을 몸을 뭐 하지 못하게? 지배라는 단어를 우리가 요걸 오늘 좀 알아야 돼요. 지배라는 단어. 그러니까 훔치는 것, 때리는 것, 거짓말하는 것, 살인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지배를 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지배. 그래서 지난주에 살짝 얘기하고 어떻게든 죄를 말하고 싶어서 잠깐 얘기하고 넘은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죄 하면은 죄라는 단어 하나밖에 없지만 영어에서는 죄라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소문자 since라는 게 있어요. since. 영어 잘하는 여러분은 잘 알겠지. 뒤에 s가 붙으면 뭐예요? 오, 잘 아네. 똑똑하구만. 역시 서울은 달라. 대구는 대답을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거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훔치는 거, 때리는 거, 거짓말, 살인 이런 모든 어떤 범죄들을 말을 해요. 오케이? 그런데 죄라는 단어가 또 하나가 영어에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문자 sin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명사입니다. 명사. 갑자기 영어 시간이 됐는데 이건 동사고요. 명사예요. 여러분 명사는 뭐예요? 존재. 존재라는 단어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뭔가가 이렇게 활동하는 어떤 존재를 말을 해요. 죄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때린 게 죄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야 죄라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죄라는 어떤 녀석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조금 과격한 용어인데 내 행동이 뭔가를 이렇게 범죄를 한 것을 죄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죄라는 뭔가가 또 있다는 거예요. 뉴스는 그걸 말 안 하잖아. 뉴스가 그걸 말해요. 죄라는 것이 40대 남성을 지배를 해서 누군가를 때리게 했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나요? 아니죠. 40대 남성이 뭐 술에 취해서 화가 난 나머지 누군가를 때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그래서 세상은 이거는 잘 알지만 뭘 모른다? 이게 뭐다? 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죄가 너희 죽을 육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지배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지배. 여러분, 지배가 뭔가요? 지지배. 이놈의 지지배. 이거 아니잖아. 지지배라는 용어 쓰나요, 서울은? 제가 또 사투리 티낸 거 아니죠? 쓰죠? 어른만 웃고 애들은 안 웃는데요. 그 지배가 뭔가요? 지배. 집에 가는 거 말고 너무 화내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해서 지금 친해져 보려고 하는 거니까. 지배가 뭡니까? 지배. 이현아, 지배가 뭐야? 도와줘. 너도 도와주고 싶지만 안 되지. 지배가 뭐예요? 우리 다현아 도와줘. 지배가 뭐야? 지배가 뭐야? 다 시선을 왜 피해? 선생님 도와주세요. 지배가 뭡니까? 자, 그러면 설명을 또 준비해 왔어요. 예.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생각해 볼게요. 지배가 아닌 것은 뭘까부터 생각합시다. 지배가 아닌 게 뭘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음. 이게 지배가 아닌 상태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 첫 번째, 밥 먹고 싶은 거. 밥 먹고 싶어지잖아. 그치? 다미는 밥 먹고 싶어졌어. 그럼 밥을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먹어야겠지. 밥 먹고 싶으니까. 예은아, 집에 가고 싶어. 지금이지.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집에 가고 싶은 거지. 집에 가면 돼. 그치? 그리고 자고 싶어. 자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자면 되지. 그치? 이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쵸? 자, 그런데 지배는 그럼 뭘까? 지배가 지배인 것. 지배인 것. 그건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겠지. 밥을 먹고 싶어요. 근데 밥을 못 먹으면 지배 당하고 있는 거고. 그치? 내가 잠을 자고 싶어. 근데 잠을 못 자게 되면은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 이게 지배입니다. 자, 간단히 얘기했죠. 지배란 뭐다? 마음대로 못하는 상태. 그게 지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본문을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뭐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죄가. 자,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죄로 넘어갑시다. 죄의 지배라는 단어가 되겠지. 그러면 죄의 지배가 뭐냐? 죄의 지배가 뭐냐? 죄를 안 짓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내 마음껏 진짜 글씨 더럽네요. 그렇죠? 내 마음껏 죄를 짓든 안 짓든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죄의 지배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은 화가 날 때 화를 안 낼 수 있어요?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화가 나는데 화를 안 낼 수 있다고? 기분이 나쁜데 기분이 안 나쁠 수 있어요? 짜증이 나는데 짜증이 안 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때리는데 아무렇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놀리는데 기분이 안 나빠질 수 있어요? 그죠? 그게 안 된다는 것이 죄의 지배 상태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기분이 나쁜데 기분이 나쁜 게 당연하고, 화가 났는데 화가 나는 게 당연하고, 사람에게 짜증이 나는데 짜증이 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거는 죄인인 우리끼리 하는 말이고요. 원래 당연하지 않은 것이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 당당하게 이러지. 참아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이웃에게 나누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대단한 걸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너희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왜 못하니? 이 질문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뭘 모르죠? 성경을 모르죠. 그죠? 성경을 모르니까 인간이 원래 화나면 화내고 짜증나면 짜증내고 돈 없으면 훔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화가 나면 화도 내고 누군가가 날 때리면 당연히 갚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난 너희를 그렇게 만든 적이 없단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까먹게 만들거든요. 자, 어디를 좀 보면 좋냐면 로마서 3장 23절을 좀 먼저 그걸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좀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적나라한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볼게요. 세 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8면 갈라디아서 6장 19절로부터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요 19절에 다시 보세요. 육체의 일. 그러니까 죄의 지배를 받는 육체의 일.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의 일은 이것이다 하면서 나오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이거를 제가 여러분의 용어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용어로. 음행, 원나잇 하는 것, 더러운 것, 추악하고 경박하게 사람을 대하는 모든 행동, 호색, 색을 밝히는 것. 색을 밝힌다는 것은 야한 영상과 야한 옷과 야한 의상을 아름답다 생각하는 것. 20절 우상숭배,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 말고 더 좋은 게 이토록 많은 상태. 주술, 무당, 점, 보러 다니는 거, 다니는 거, 원수 맺는 것, 시도 때도 없이 사람과 싸워대고 사람으로 하여금 관계를 틀어지게 만드는 행동들이죠. 분쟁, 맨날 뭐 하면 말다툼하고 시비 걸고 하는 거. 시기, 누군가가 좋은 옷 입으면 나도 좋은 옷 입고 싶고 누군가가 잘 되면 짜증나는 거. 분냄, 조금만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화나고 짜증나는 거. 당 짓는 것,
내 편, 네 편 갈라가지고 니는 내 편, 쟤는 제 편. 그래서 쟤는 항상 욕하고 내 편인 얘는 똑같은 행동해도 항상 좋게 봐주는 그런 당 짓는 것입니다. 분열. 맨날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맨날 따로따로 이게 끼리끼리 문화지. 이단. 하나님 말고 다른 희한한 진리들을 믿는 것. 투기. 항상 뭔가 이렇게 뭐랄까 경쟁심을 가지고 누군가에 대해서 이기려 들고 하는 것. 남자들이 잘하는 거죠. 남자들은 그렇죠. 괜히 내가 앉아있는데 괜히 모르는 남자 지나가는데 괜히 쳐다봐요. 계속 쳐다갈 때까지 지나갈 때까지 눈으로 째려봅니다. 기싸움이라 하죠. 술 취함. 요즘엔 술이 아주 흔합니다. 술 취하는 게 재미인 줄 알아요. 방탕함. 뭐 이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TV 틀고 유튜브 틀고 뉴스 틀면 여기 있는 거 다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여러분 유튜브 잘 알잖아. 유튜브 틀면 요즘에는 유튜버들이 맨날 앞에다가 방송 앞에다가 술병 놔두고 게스트 불러가지고 술 한잔 하면 하잖아. 그 요즘 시대지. 여기 있는 거 다 나는 거야. 이게 뭐냐?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이란 거야. 우리도 그 죄의 지배로부터 못 벗어나면 여러분도 6년 뒤에 그러고 있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이 진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럴 수도 있는 불안이 나한테 있어요. 그런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예현아,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안 나오고 싶어? 죄의 지배로부터 날래 안 날래? 담이야, 죄의 지배로부터 안 벗어나고 이렇게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 이렇게 안 살고 싶지? 은혜도 그치? 혜림이도 그치? 다인도 그치? 그래, 대답했다 생각할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자. 그럼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게 뭐냐?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상태가 뭐냐 했을 때 본문을 좀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바로 밑에 있죠. 22절,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죄의 지배라는 것이 없다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만 못한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희락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자비할 수 있고 양선을 행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의 지배만 없다면.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출석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들어야 돼요. 죄의 지배를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길이 교회에서 말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칠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우리 담이, 예언이, 다현이, 그리고 우리 혜림이 우리가 본래 어떻게 만들어졌던 사람인지,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이제 저를 보시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얼마나 안 좋은 상태에 있는지, 다르게 말해서 오늘 말씀대로라면 죄의 지배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나와요. 저와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의 뭘로 만들어졌다? 형상으로 만들어졌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만들어졌던 존재였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된 거죠. 언제? 여러분 잘 아는 사건 있잖아. 창세기 3장에 나온 사건 있잖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누가 먹었어?
아담과 하와가 먹었지. 그때로부터 모든 인간은 망가져서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보다 원래는 더 아름답고 더 고귀하고 더 선하고 더 자비하고 더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런데 죄의 지배가 우리 예현이를, 다미를, 그리고 혜림이를, 다현이를 이 정도밖에 못 행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죄의 지배라는 것이 뭔지 알고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줄 알아서 결국 모두가 이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은 죄를 알지 못하고 죄를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죄가 우리를 어떻게 망가뜨려 놨는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알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알고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해결된 이 죄를 우리도 믿어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지고 우리가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원래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고자 했던 원래의 사람의 삶과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